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을 따라 삽시다 입니다. 첫 주일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과 울타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라고 목청을 돋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세상의 모든 규칙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호상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종종 들려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유를 외칠수록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자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 위에 질서가 세워질 때 자유는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주면서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며 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받아들고 운동장에서 처음에는 신나게 축구 경기를 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더니 나중에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규칙을 말해주세요.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규칙을 말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공놀이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규칙이 사라지면 자유롭고 행복한 놀이가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준 없는 자유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엿새째 되는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명을 이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곧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말합니다. 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단어를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씀, 이끄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에덴의 동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인간이 쉼과 안식을 얻는 장소를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쉼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경작하여,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떠오르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작하다, 농산물을 경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이 일을 하면서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경작하게 하셨다.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새해에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요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가진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인생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 우주 만물조차도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목적이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세상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세상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함께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을 주셨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9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아주 특징이 있는 두 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선악과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유를 이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선언인데요, 그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되,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넉넉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자유를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유의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타락 이전에 임의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고, 타락한 이후에는요 완전히 다른 이제 인간의 타락된 자유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만 뭘 선택하라고 놔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선택해.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선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의 길을 따르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유의 선언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의 선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경계를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경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경계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 나중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선택을 허락하셨지만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과의 경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생명도 떠나버리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되 그 선택에는 생명과 죽음의 결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성경도 목사의 설교도 왜 내 신앙의 자유마저 억압하는가?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럴 터인데 뭘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드리려고 그러고 설득해가지고 자기 의도하는 대로 뭘 이끌어가려고 그러는가?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나 자유의지 있어요. 왜 목사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십니까? 왜 이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왜 목사님을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저 자유의지 있으니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누구나 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함부로 남용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고 지금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다 죄악된 길로 가요. 다 어그러진 길로 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반복되면 반드시 거기에 제한 속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유보다도, 속도보다도 뭐가 더 소중합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옵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여러분,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와 같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 상담가 헨리 크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울타리를 제거하고 아이들한테 마음껏 뛰놀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아이들이 놀이터의 중앙 쪽으로 계속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운데로 애들이 놀고요. 더 자유로울 줄 알고 울타리를 없는 곳에 놀게 했더니 오히려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가운데로 자꾸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제 울타리를 다시 쳤어요. 놀이터에 울타리를 쳤더니 아니 웬걸 이번에는 애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끝에서 끝에까지 달리기를 하고 너무너무 신나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서 자유로웠지만 애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어느 경계선을, 자기들이 정했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분명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해서 아이들은 중앙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딱 설치되고 나니까 아이들은 안도감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 울타리가 보호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신나는 모습으로 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외양간의 소, 고삐에 매여 있을 때가 더 안전할까요? 고삐가 떨어져 가지고 외양간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소가 고삐가 풀려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남의 밭으로, 남의 논으로, 남의 손으로, 남의 집으로 막 쏘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 납니다. 누군가가 이날 같으면 벌써 잡아먹어버려요. 누가 끌어다가 벌써 잡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외양간에 고삐에 매여 있을 때 그 소의 생명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창공에 날렸던 연의 비유를 들었어요. 다 어릴 때 연 한 번씩 다 날려보셨죠? 만드셔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그 창호지 가지고 연을 참 많이 만들어가지고 날린 적이 있어요. 가오리 연도 있고 방패 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이 있는데요. 그 연을 만들어서 바람에 쫙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줄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걸 목줄이라고 그래요. 자, 이 줄로 묶여 있을 때에 이 연은 바람을 타고 어때요? 창공 위로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레를 가지고서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이 생각하기를, 아니 왜 내 목줄을 묶어가지고 저 꼬맹이 녀석이 얼레를 가지고 나를 뭐 풀었다가 놨다 지 맘대로 하는 거야. 나 목줄을 끊겠어. 그리고는 연이 딱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바람에 따라서 휙 날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 연은 바람에 의해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요. 논바닥에 꽂히든지 산에 어디에 나무에 걸리든지, 그리고는 다 찢어져 버리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장 안에 비유도 있습니다. 새장 안에 아름다운 앵무새 뭐 등등 여러 새를 가두어 키웁니다. 가만 보면 참 답답해 보여요. 어떻게 저 예쁜 새를 저기다 가두어 놓고 먹이를 갖다 주고 저렇게 자기 혼자만 보고 즐기는가? 자, 그렇다고 해서 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장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가면 새장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아주 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그 새는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요. 다른 맹금류에 밥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새는 새장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잊어먹으셨나요? 아이들을 키울 때 갓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어떤 습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여러분, 뜨거운 난로 옆으로 가면 뭐예요? 안 돼. 불을 만질라 그러면 뭐예요? 안 돼. 칼을 만질라 그러면 안 돼. 연필을 들고 이제 벽에다가 낙서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든지 거의 안 돼요. 돼 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해 하는 거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뭐 하나 지어주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인사해봐, 뭐 요거 외에는 하라는 거는 없고요. 거의 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저것도 먹으면 안 돼, 저기도 가면 안 돼, 여기도 가면 안 돼. 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이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안 된다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가만 살펴봐요.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하라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훨씬 많지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라고 하는 것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한 가지고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많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말씀을 떠나면 방향을 잃게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갖는데요. 하나는 생명을 위한 보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보호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보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위한 질서. 여러분, 자유를 위한 질서. 제가 아까 규칙을 알지 못한 가운데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결국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한 질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생기고요, 말씀 따라 살면 내 정신세계도 질서가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사회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평안하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상도 있으시고 그 뒤에 벌에 대한 말씀도 명시를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울타리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가 너무 많아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막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내 인권과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있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것을 경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이제 청지기로서 보살피고 관리해 나가라고 하는 놀라운 문화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울타리와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꼭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